예, 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제목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역 또 반역. 그러니까 너무 반역이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역 또 반역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민수기 16장은 15장의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이죠. 우리 15장을 이제 해석했을 때 이제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지리라. 즉 40년 광야를 돌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권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은 지금 16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백성의 일부가 모세를 거슬려서 이제 반역을 주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16장은요 하나님의 광야 심판, 14장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보내야 된다라는 그 심판과 15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16장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레위인 즉 그 고핫 자손의 고라가 여기 반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동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고라 자손에게 하는 모세의 말을 빌어서 보면 이제 고라 자손들이 노렸던 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 가문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 고라가 이제 그것을 노렸다. 그래서 이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데요. 왜 그것을 주목하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주목하면 16장의 고라의 반역, 그다음에 18장, 17장도 우리가 잘 알죠.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역시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한 도전 사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사장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18장에서 그 나오는 율법적인 부분이 왜 등장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8장의 그 율법적인 부분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장과 17장의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정립하는 게 18장의 율법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과 17장이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제 18장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위가 어떤지, 직무가 어떤지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15장의 하나님의 그 간곡한 권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의 율법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장이 바로 16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절에서 50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고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눠볼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물론 딱 저기 마지막 42절부터 50절까지는 또 나누기가 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크게 한번 나눠보면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주제로 나누어서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모습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죠. 이 짧은 그 장에. 먼저 오늘 사건의 발단이자 불순종의 그 원인이 이제 드러나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3절에 그들의 주장, 반역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게 이제 고라를 비롯한 반역하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하나님을 만났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지도자의 그 자리를 차지하나,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우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반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레위인 고핫 자손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움직이는 자들이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더 이제 성소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성막을 옮길 때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라, 그 자손들의 고라가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르우벤 자손들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아무래도 르우벤이라 그러면 제일 장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어떤 지도자급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르우벤 자손이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세 사람이나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총 네 사람이 이 반역의 주동자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이름난 지도자들이 250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반역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3절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것 같이 그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도자 자리를 위임받기 위함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자리는 이제 고라가 이제 탐을 냈던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르우벤 지파에 있는 사람일 텐데, 근데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다단이 아마 제일 연장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단이 그 이제 모세의 그 지도자 자리를 좀 차지하고자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5절에서 7절인데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선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 개인만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4명의 주동자와 250명의 지휘관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서는 거예요. 향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까 보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렇게 제안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레위인 고라에게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충고라기도 그렇고 심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 고라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이제 경고적인 성격의 말을 하는데 너희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직접적으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12절에서 이제 14절을 보면 근데 이제 그 모세에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 자손들은 오질 않았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 앞에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안한 대로 향로를 들고 내일 아침에 나오라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르우벤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 속에는 그 사람들이 왜 반역하게 됐는가 동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요약하니까 광야에서 죽게 한 너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다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돌게 하지 않느냐? 나 그거 그렇게 한 너의 지시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세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당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우리 앞에서 눈속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이제 진짜 눈을 뺀다는 뜻이 아니라 눈속임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맥상. 자,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기적, 홍해를 건너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했던 이 모든 기적을 지금 이 사람들 르우벤 자손들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까? 모세 네가 단순히 마술적인 걸로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단숨에 그 마술과 같은 어떤 눈속임 행위로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네들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거죠. 더 이상 모세의 말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여준 그 기적을 다 이제 속임수로 규정을 하고 그런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모세의 권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죠? 우리가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이고, 독자적인 행동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 우리가 모세의 말은 듣지 말자 이렇게 선동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 지금 250명의 그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반역에 동참한 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역을 할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우린 40년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만 살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0절에서 50절이죠. 여기는 이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려고 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마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제 진멸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가지고 이제 말리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범죄한 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14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심판을 40년이나 연장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40년이나 연장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심판을 연기시키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역을 모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간청을 해서 주동자들만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완화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심판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25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장막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은 르우벤 자손들이죠. 그 장막과 그의 가족들을, 온 가족들을 장막채로 땅이 삼켜서 스올, 이제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말은 좀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뭐 지옥은 아닙니다. 근데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을 통칭하는 말이 스월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월로 바로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로를 들고 이제 장막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가 불이 나와서니까 아마 이제 지성소 쪽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그렇게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앞에 이제 심판 장면을 요약을 했냐면요. 저는 그 심판 장면 앞뒤에 있는 선조치, 후조치 이 두 가지 조치 사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앞에 그러니까 그 르우벤 자손들을 심판할 때 모세가 한 말과 그 다음에 이그 250명 그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 있던 향로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후에 처리하는 방법, 후처리 요 두 장면들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그 르우벤 자손을 심판하기 전에 모세가 한 말 30절을 우리 한번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30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이 지금 르우벤 자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가 주변에 있는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의 죽음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일반적인 죽음을 갖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한 특별한 장면이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보인다면 그건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잘 봐라. 이러고 나서 선언을 딱 하니까 땅이 그들을 삼킨 거 아닙니까? 땅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삼킨다는 거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했겠냐 이거예요. 왜 했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직도 살아 계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이야.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너희들은 지금 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설득입니다. 이거. 진짜 5장의 그 심판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야. 정신 차려. 그런 얘기가 지금 요 의미라는 거죠. 후 조치는 37절에서 40절 이제 하나님의 장막 앞에 향로를 듣고 서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가지고 있던 향로를 그 놋을 펴다가 이제 이제 성막 안에 제단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제단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향로의 놋을 이제 다 펴가지고 이제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그래서 기념물로 만드는 장면인데 그 이유를 40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이죠? 왜 이런 그들 250명의 그 향로 만든 그 놋을 펴가지고 제단에다 왜 붙였습니까? 아론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한다. 즉 제사장,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그 뒷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 직무는 누가 맡는다고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맡는다.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고라같이 반역을 해서 괜히 직접적으로 심판받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요 기념물을 통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치들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즉결 심판을 받지 말고 40년 동안 진행되는 심판에 순종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다음 세대, 광야 2세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16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 진멸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이미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40년간 집행이 유예된 겁니다.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지금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면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광야 2세대들에 대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되게 안 들어요. 그죠? 41절에서 50절을 보면 그 다음 날 또 온 회중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참으시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온 회중이 이제 전날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반역을 하는 모습이 41절에서 50절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병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역시 모세와 아론은 여기에 또 중재를 나섭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중재를 해서 이제 그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또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32장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면 여기 14,700명은 아마도 회중 사이에 이제 숨었던 그런 반역의 무리들, 그리고 이제 그 반역을 모의했던 자들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짧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봤냐면요, 이미 심판이 선언된 자들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인간의 헛된 욕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의 욕망이 더 하나님의 명령보다 강해서 하나님 명령을 일부러 어기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직결적인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사람마다 죽음을 앞둔 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마치 광야 40년을 지냈던 광야 1세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앞두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한다, 그 반역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더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시하고 간과하고 하는 일 모두가 사실은 이미 심판이 언도를 받은 자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죄짓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도록 서로 독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누르게 허락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